예,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치라고 하지 않아도 치는 것을 보면 오늘 찬양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 들으시면서 혹시 찬양대 하고 싶은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자원하시면 누구든지 받아줍니다. 오디션 없으니까요.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복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일부터 오전 전도 집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번에도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고 있는 영혼들 말씀 앞에 많은 분들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일에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우리 중에 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형편과 사정을 돌아봐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큰 힘과 능력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음에는 모두가 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죄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예, 간만에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추석 명절 기간에 몽골 이제 다녀왔는데 몽골 한번 안 가보신 분들 좀 다녀오세요. 참 좋습니다. 이게 삶이 우리보다는 좀 불편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또 한국에 이렇게 선교에 동참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에 참여하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로 온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받고 가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몽골 셀렌게 교회가 올해 20년째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17차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10사람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소개한다면은 원래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김해까지 가는 데는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9시 40분 비행기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리고 먼저 간 팀이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3분이 먼저 가셔가지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교제를 하면서 또 모임에 참여하는 가운데 또 전도도 하시면서 말씀 들을 준비를 또 일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일 저녁 9시 40분에 출발해서 1시 한 40분경에 몽골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우리가 조금 빠릅니다. 1시간 빨라요. 그래서 우리 시간은 한 2시 40분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도착해서 차로 바로 저기 셀렌게 교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가다가 한번 휴게소에서 한번 쉬고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한 7시 반 정도에 이렇게 좀 도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그쪽 우리 셀렌게 교회 식구들의 선교 보고를 받고 저희 선교팀 소개하고 그리고 노방전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화요일부터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7번의 말씀을 주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것이 저녁에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신방하고 또 낮에 신방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말씀하고 이런 패턴으로 하는데, 한 집에 신방 가면 보통 2시간, 3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듣고 또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자매님 선교팀에서 또 일부 간증하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말씀 정리하는 시간에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한 가정 신방하고 또 와서 오후에 좀 잠깐 일정 보내고 또 말씀하고, 그렇게 해서 첫날 이렇게 새롭게 참여하신 분이 49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저희 셀렌게 식구들이 한 100여 명 정도 해서 149명 정도가 이렇게 좀 첫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나 거기나 첫날 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들을 줄 알았더니. 그래서 한 주일까지는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좀 남아서 이렇게 한국에서는 아직 지금도 볼 수 없는 이번에 말씀 듣고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20명 정도가 내년에도 혹 간다면 계셔야 될 텐데 그걸 기대하고 가는데 그렇지 또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은 이제 그 몫은 우리 셀렌게 교회 식구들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월요일 날 아침 6시 한 15분, 30분에 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선교팀이 먼저 가신 분들이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돌아오셨고 저희는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돌아와서 힘드네요. 이제 한 주간 월요일 날 와서 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워 보이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해서 좀 잠을 좀 자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조모임, 그 다음날 조모임, 구역 모임, 어머니 임원 모임 계속 어머니 이제 연합 수련회 오늘 말씀 지금 5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주일에 준비하다 보니까 힘들죠. 막 거미에서 거미줄이 쭉쭉 나오듯이 서면 말씀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목사님은 6일 쉬고 하루 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특히나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365일 근무한다 해도 가은이 아니고 초과 수당 안 주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보통 이렇게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해 보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주도 또 내일부터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오전 집회 말씀 전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래서 내일 또 시작되는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그리고 또 후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 기간에도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참여해 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해외 교회는 후원을 2개 교회 이상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갈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 하니까 막 고개를 범죄자 아니고요. 안전한 곳입니다. 지금 CM리에서는 안전한 곳인데 그래서 여행 자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또 어떻게 전도가 되고 있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요즘은 가장 핫 이슈가 됐지만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많이 고생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여기 있지만 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기 이거 있잖아요. 모든지를 사랑으로 행하자 교회 슬로건 딱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7월 달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좀 구체적으로 교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찾았는데 여기 보면 여기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포도 농사 짓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포도 농사 왜 짓죠? 포도 농사 왜 져요? 열매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포도나무 자체를 가지고는 유용하지를 못해요. 쓸모가 없어요. 맞죠? 네? 포도나무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 농사를 짓는 유일한 목적은 열매 얻기 위해서 그래요. 열매. 성경 우리 에스겔 15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5장 1절. 입니다. 것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도가, 물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포도나무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는 쓸모가 없어요. 맞죠? 여기 보면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이제 그 그릇을, 이제 나무 못 있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그러면 나무 못을 박아놓고 그릇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나무 그 가지고는 나무에 그 그릇을 그 못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해도 그렇게 쓸모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더욱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 것처럼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용도는 오로지 하나, 열매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튼실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하죠. 물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고 또 사회 고위층에 있는 사람도 계실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이 누구냐면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죠?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구원받으면 항상 가난해야 된다, 그 뜻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삶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사는 데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먼저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왜 오셨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돼. 1차적으로 내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주 교회당에 출석하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쨌든 태어난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포도나무 자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열매 얻으려고요. 열매 얻으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이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처럼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머리로 믿어진 거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거하고 어디서 구분해야 될까요? 예?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요, 확실히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거 판단 못합니다. 오류 오판할 때가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된 것은 절대로 변화가 안 생겨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시간 지나면 반드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주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저도 이제 남자잖아요. 아버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안 낳잖아요. 표현은 낳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낳는 사람은 어머니가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성애하고 모성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해서 낳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걸까? 이런, 그런 아직도 이기적이고, 아버지긴 아버지인데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이런 의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사랑한다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내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우리 큰애가 입술이 쫙 찢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기 봐주고 있을 때 토요일 날 오후에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다쳤다. 피가 철철 흐른다. 갔더니 철철은 아니고요. 집에 가서 진짜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반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쉬잖아.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데 집에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는 순간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게 갔는지. 왜요? 애가 다쳤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애를 차에다 태워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다가 갔어요. 갔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애하고 같이 갔는데,
응급실이잖아요. 이제 병원은 이제 응급실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다 문 닫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인데 3살인가? 그렇게 됐는데 수술을 해야 된대. 여기를 꼬매야 된대. 마취가 안 된답니다. 왜요? 너무 어려워서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는 아빠는 머리 잡으시고 간호사 2사람은 다리 잡고 팔 잡고 그리고 의사가 꼬매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놈 잘 됐다. 그렇게 번잡스럽더만 꼴 좋다. 그렇게 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요. 제가 그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면서 정말 그 수술 이렇게 꼬매는 그 시간이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안에서 엄청 울었어요. 정말 울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랑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삶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알아요. 1년 지났는데 똑같아. 하나도 안 변해. 그러면 머리로만 이해한 거였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니까 정말 삶의 모습이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주변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전도하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전도했더니 대답이 뭐냐면 나 데려가면 얼마 받는데 그래? 교회에서 돈 안 줍니다.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열매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여러분 구원받을 때 죄가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제사함 받았잖아요. 제사함 받을 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이 어디냐? 지금은 교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에게도 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맞죠? 아버지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같이 죽고 살 때 같이 살고
고락을 같이 하는 게 운명 공동체에 있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맞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맺어진 모임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제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사랑인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요 언제 가장 기뻐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즐거우셨죠? 기쁘셨죠? 괜히 날 구원해 줘가지고 화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할 때 감사와 기쁨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어떠세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언제요? 영혼 구원 받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즐거움이 쭉 지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이 있어요. 없습니까? 어제 우리 결혼식 했잖아요. 우리 청년회가 특송 준비한다고 할 때 들리는 소리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할까? 이렇게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저기 청년회 자매들 찬송도 소리도 또 그 형제들의 목소리도 어제 대전교회도 하긴 했는데 대전교회보다는 훨씬 나았어요. 대전교회 식구들 알면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 찬송을 하는데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는데 한 소절에서 딱 감동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 과거 일이 기억이 나면서 그냥 탁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도 눈물 나려고 그러네. 그런데 또 우리 주례 목사님이 또 한 가지를 그냥 탁 더 터뜨리네. 그래서 제 결혼식이 아닌데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요. 너무 감동이었고 그런데 그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제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풀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제케 하시고 우리 기쁨을 위해서 사랑도 교제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으로 행해야 될 때 어떻게 사랑으로 행해야 될까 이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12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주님의 인격이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인격으로 자리 잡아야 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봅니다. 13장 4절 쭉 나와 있는데요. 7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여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되고 마지막 7절 후반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는 참아줘요, 안 참아줘요? 얼마만큼 참아요? 죽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부모님들 보니까. 네? 부모님. 그래서 참는 거예요.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커요,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참아요, 안 참아요?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세요.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적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참는데 끝까지 참아줘요. 오래 참아줘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지만 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에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 자녀를 그렇게 또 사랑하잖아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것도 온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온유함은 어떤 형편과 어떤 마음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 그것이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맞죠? 없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또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예?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기 간을 맞출 때 간장으로 맞춰야 돼요? 소금으로 맞춰야 돼요? 예? 뭐라고요? 둘 다 상관없어요. 간장으로 맞추든 소금으로 맞추든 간만 맞으면 될 거 아니냐고요. 예? 그냥 다른 것뿐이에요. 예? 맞죠? 김장할 때요, 젓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젓갈 안 넣는 김장을 먹고 자라가지고, 예? 그래서 젓갈 조금만 넣어가지고 담은 김장도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김장을 2개를 해주다가 하나만 하더라고요. 섞더라고. 그래서 모르게. 그래서요, 여러분 저기 이건 다른 게지,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별로 없어요. 다름의 문제예요. 다르기 때문에 내 속에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묵묵히 그 일을 해가는 거, 이게 온유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연말이 돌아오는데 1년 동안 우리 봉사 직분 가지고 봉사하다 보니까 일들이 많았죠? 속에 임원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아, 목사님 찾아가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찾아오지 마세요.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일을 묵묵히 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유한 인격이 저기 자라고 있고 인격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정말 온유한 모습은 여기 찬양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엘림에서도 봉사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 그 다음에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투기하지 않는 거다. 투기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는 열정이고 그리고 나쁜 의미로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자매들이 보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파. 그러면 이건 뭐예요? 시기요, 질투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예?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 본성 속에는 뭐예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당한 그 헬라어로 원어의 의미가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열정이고 부정적인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할 때 정말 뜨겁게 해야 돼요. 맞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시 흐림등하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좀 해야 돼요. 맞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긴 하지. 그런데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자랑해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면서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내 자랑은 오직 십자가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사람에게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그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뭐밖에요?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도 오직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자랑해야 되겠죠? 뭘 자랑하라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갔어.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요? 정말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영광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거다. 자랑. 그리고 그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치 말고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냈는지를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간증할 때 말씀드렸죠? 어디 지역이 땅값이 올랐대. 그거 아파트 사면 그거 나 성공했어.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형제자매들 앞에서 나타내는 거. 이게 간증이에요. 그래서 적어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고 간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교제할 시간들도 많이 있을 때요. 구역 모임이든 뭐 조모임이든 어쨌든 간에 한번 좀 내가 이 모임에 참석하면 왜 시켜 하지 말고요. 좀 적어봐요. 내가 오늘 이런 간증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참여하는 거하고요. 그냥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간증하는 그 교제하고 간증하는 거 들으면 은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은혜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리고 모임에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인데 벌써 끝날 시간 다 됐네. 4절입니다. 사랑은 뭐합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 자체가 부풀린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거만하다, 과장하다, 우쭐대다, 잘난 체하다. 이게 교만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보면은 자기 잘난 자랑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런 거 사람 보셨어요? 저를 보시니까 제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은혜를 더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사단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축복은 겸손한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고 사단이 주는 온갖 유혹,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유혹거리들은 우리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문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 아침에 은장의 학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동등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 위에 딱 두려고 하는 것,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잖아요. 왜요? 큰 죄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왜 됐습니까?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이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결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죄는, 교만의 죄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위치를 이탈합니다. 교만하면 그래요. 그래서 사단 루시퍼가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떠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 같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니까 사단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치 이탈인 거예요. 위치 이탈. 교만해지면 위치 이탈을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마음 저변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교만하면 위치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대 남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은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제사장만이 성전에서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성전 들어가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라당이 나옵니다. 고라당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당이 아니고요. 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라 족속이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고라 사람들이. 근데 다단과 아비람, 이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장자 지파가 어디예요? 루벤 지파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이 아론과 모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또 통해서 오시잖아요. 루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이 아비람과 당도 루벤 지파 사람으로서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어요. 누가? 고라가. 이 고라도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레위 지파 사람인데 그 제사장을 그룹은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예? 제사장 직분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크게 보이는 직분이 있고 적게 보이는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니까 크게 보이는 직분이 어디예요? 매주일 나와가지고 말씀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커 보입니까? 해보시라니까. 얼마나 힘든지. 네? 안 겪어보면 몰라요. 근데 커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각각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교회에 보면요, 봉사에는 맨날 펑펑 노는 것 같고 어머니는 맨날 속된 말로 쇠 빠지게 고생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들만 고생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하죠. 그러면 자기가 형제로 태어나지.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될 거 가지고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걸 하면요, 정말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라당은 제사장 직분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위치를 이탈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죄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항상 교만 자체도 죄지만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게 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위치 이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될 겁니다. 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시인데 기록하기는 다윗이 기록했는데 여기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노래를 한 거예요. 무슨 노래? 이 노래를 한 거예요.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 131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 위치를 알고 그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다윗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항상 내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그것에 힘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질서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이 시편 131편의 1절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위치가 있죠. 교회는 봉사회장님, 어머니장님, 각 은장회장님, 청년회장님, 각각의 회장 역할이 있는 거고, 회장의 위치가 있는 거고, 또 구역장님, 또 총무님, 조장님 다 있잖아요. 봉사 부서의 임원들도 있고요.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만 하면 됩니다. 구성원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게 내가 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위치탈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높여요. 대단해, 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씩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체득한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키도 정할 수 있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몇 센치로 키를 정할까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170을 넘겼겠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맞죠?
육신의 외모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잖아요? 아무리 성형하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성형 전의 모습으로 태어날 건데, 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했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타낼 뿐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은 진짜 교만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요, 누구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여기 뭐죠? 이렇게 교제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것도 실은 좀 조심해야 될 표현입니다. 나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전도했지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근데 표현 속에서 누가 저를 구원받게 해 주셨어요. 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영예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잘 아시죠?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영광을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게 구원받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면 스스로 권위를 세워요. 스스로.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권위는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모임에서든지 권위는 꼭 필요한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권위주의로 빠져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누가 세워줘야 돼요? 권위는요. 구역장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구역장님 권위는 누가 세워줄 거냐고요? 구역 식구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역장님의 권위가 살 때 구역이 잘 움직여져요. 맞잖아요? 어머니 회장님, 봉사회장님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돼요? 누가 세워줘야 돼요? 네, 어머니 회장님의 권위는 어머니의 자매님들이 세워줘야 되고, 맞죠? 봉사회장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줘야 된다고요? 봉사 형제님들이 세워주셔야 되고, 은장회장님의 권위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죠. 교회 담임 목사는 누가 세워야 돼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권위를 세워주셔야 돼요. 자주 얘기했죠? 있을 때 잘하라고. 예.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각 회별로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권위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요한 3서 요한 3서 몇 장일까요? 요한 3서 몇 장이요? 한 장밖에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요한 3서 1장
9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그랬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으뜸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으뜸되기를 원했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그랬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이때 당시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월급 받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형제들이 대접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접대해야 돼야 안 해요?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긴 한데 교만하니까 접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접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책망하실 겁니다. 책망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자. 말로도 편론한다고 그랬죠? 이거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 중에서 큰 자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그래요. 여러분 누구 표현대로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해요. 교회도 나 혼자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더 잘 될지도 몰라.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다. 이 생각은 진짜 교만한 거예요. 응?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 때문에 내가 이런 부족함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아파하고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교회 성장이 더딘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경주교회 와가지고 교제하면서도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었던 전도인이 와서 목회를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죠.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겸손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 더욱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자기 기준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교만하면 기준이 바로 나여다. 그래서 우리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를? 라떼 얘기하면 라떼는 왕년에는 이런 얘기하면 꼰대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요. 우리 항상 뭘로요?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실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정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관역에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경이 될 수 있는 여러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성경에. 성경 66권이 그 정경 기준에 딱 맞았기 때문에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정경 외에 외경도 있다고 그러고 위경도 있다고 그러죠. 외경은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외경이고, 위경은 완전히 거짓된 경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형제자매 판단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셔도 안 되고요,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받아들여요. 타인의 충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늘 실수가 많고 부족한 게 참 많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 가운데서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잖아요. 혹시 나는 아무도 나에게 충고 안 해준다, 권면 안 해준다, 완벽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들을 마음이,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얘기하면 분란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안 해주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고요, 집회할 때, 제가 전도인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자매가 막 썼어요. 썼다는 게 처음에는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집회를 왜 그 모양으로 하냐고. 들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기분, 듣는 순간 뭐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속된 말로 뚜껑 열리더라고, 진짜. 그래서 지금도 생생한데, 광주에서 첫 집회를 했는데요, 대학 집회를 했는데, 그 전남대에 가서 집회했나? 가서 정상적인 속도로 가면은 한 20분 정도 걸려요. 30분 걸려. 신호 걸리고만 30분 걸려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저희 자매가 같이 가는데, 그러고 나서 집회를 했죠. 하는데 딱 차에 타는 순간 우리 자매가 그랬어요. 집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모양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엄청 받더라고요. 우리 자매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은 10분이었어요. 네? 열받아가지고 과속에 난폭을 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나를 생각해서 해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조금 시간 지나서 써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 써주면 내가 읽어보겠다고. 말로 하면 내 감정이 확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서로 안 좋으니까 써주라고. 이렇게 써서 주더라고. 이제 또 계속 왜 계속 쪽지를 줘요,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읽으면서도 또 속으로 이제 화가 나지. 대놓고는 안 하지만. 그러면서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집회하면 이제 원고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관을 했습니다. 보관하고, 써준 거 보관하고, 다음 집회 때 읽어보고,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자매가 이렇게 집회할 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메모하고 있으면 또 뭘 쓸까? 그래서 기둥 있는 교회 가서는 기둥 속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정말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충고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에게 훈계하라, 미련한 자에게 훈계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이유예요, 그 이유.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사랑은 교만으로 행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은 오늘 이제 교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 많은 사람들 참여하고 또 꼭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 241장입니다. 은혜 찬송 241장입니다.